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질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난 여름 동안 제가 이제 몇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 나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크게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기뻐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 신앙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무엇이냐라는 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결국은 근본을 잘 다지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동안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3주 동안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를 왜 해야 되고 또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도가 어떤 일이 되게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공적인 영성의 시금석이라면 기도는 개인적인 영성의 잣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시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영성의 세계, 그 기도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우리도 그 은혜의 세계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 동기가 마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성경의 어디일까요? 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었는데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참고로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 생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도 생활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러분과 이 설교를 하려고 기도가 뭐지? 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가 처음 나온 것이 어디인가? 기도가 처음 나온 곳은 놀랍게도 창세기 20장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이 행위를 가장 먼저 언급한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아멘.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왕, 그가 예뻐 보였던 사라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게 현몽하여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7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 그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먼저 이 기도를 언급한 분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셨을 때 기도라는 행위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가장 먼저 언급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생활을 말씀하셨을 때 이 기도 생활에 응답하고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인가 불순종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인데, 그 순종과 불순종을 가로지려는 기준선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전심전력하거나 혹은 조금 부족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직분자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는 행위로 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겠죠. 기도 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신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우리 성만 가족에게도 전달이 되지만 극동방송에도 나가고, 특별히 저희 극동방송은 북한 지역과 북해 주위의 지역까지도 이 방송이 나갑니다.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우리 성만 가족들에게 기도 생활을 좀 잘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북 땅에서, 북한 땅에서 지금 조용히 기도 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순종하는 일인지를 지금 제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앞으로 3주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혹시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해서 마음에 찔리는데, 찔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화가 나든지 회개하든지. 화내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기도의 시리즈가 우리 자신을 고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어떤 이들에게는 힘을 북돋우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어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그 생활이 옳은 일이고 지극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도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우리에게 익숙한 야곱, 베델이라든지 얍복에서 우리가 했던 행위들을 보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이 기도를 다시 언급되는 시기가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 광야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민수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자, 사라졌던 기도가 모세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고 있는데요. 자, 백성은 좀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 한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근데 이 화염이 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자연 발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일종의 회초리를 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진정이 되지 않고 너무 커지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꺼보려고 했는데 불이 꺼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 발화된 자연적인 불이 아니었고 호렙산에 피어있던 불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진화가 안 됐어요. 이때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등장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도가 등장하였고 이후에 이것이 잊혀진 것 같았다가 모세가 다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생활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초창기에 이 진의 한쪽이 이 하나님이 주신 불로 불사르는 사건이 진정되고 났을 때,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죠. 광야에서 21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뱀을 좀 잡아보려고 포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1장에 나왔던 그 화염 사건처럼 21장에서도 이 뱀은 사람에 의해서 포획이 되지 않고 잡아도 잡은 사람이 깨물림을 당하고 포획해도 포획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자,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화염 사건으로 고통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알고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불뱀 사건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향하여 막 급히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특정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목회자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고 나처럼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신앙생활에 더딘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불뱀 사건이 나타나고 그들이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깨닫기는 했지만 자기가 기도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기도는 이렇게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서 4장 7절,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40년의 생활이 다 마쳐진 다음에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신명기서 4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모세는 있잖아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문제 속으로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을 하는 분이 우리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있잖아요, 40년 요정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쩌면 뼈에 저리게 그들의 영혼과 삶 속에 DNA 속에 새겨진 게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하면 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 기도 생활을 안 해. 기도 생활을 왜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겁니까? 기도 생활을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된장찌개 먹을 때 이게 먹는 게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즐겁고 편안합니까?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면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행복합니까? 어렵습니까? 맛있는 우리 치킨 먹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 맛있는 짜장면 먹으면 행복합니까? 화가 납니까? 여러분, 더운데 시원한 에어컨 켜놓고 쫙 누워있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자연스러운 일은 만족을 큽니다. 행복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전도하는 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배드리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봉사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헌금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도 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요,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죄 중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 몸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하는 건요, 즐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기는 하지만 예배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봉사 생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에는 잠깐은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340년 동안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사사시대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340년 동안 고통과 억압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잠깐 동안 사사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사들은 온전한 사사들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 사사들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그러니까 어려움의 시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의 시대가 반복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마누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가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어두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 블레셋이 늘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을 파탄나게 만들고 그들이 어렵게 쌓아온 그 삶들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려. 이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서 있었던 막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의 시대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이 마노아라는 여성은요, 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 이 마노아가 이름이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한 여성이지만 이 여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이 아이가 태어난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자, 사사시대의 마노아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이 사사시대 끝자락에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나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이 한나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뭐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아멘. 저는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직분자입니다. 정말 멋있죠. 여러분, 이 암울하고 슬픈 시대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 이 특별하지 않은 이 여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사무엘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설교를 해주고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가르침이라든지 강론이라든지 학사 에스라가 했어야 할 그런 일들을 사무엘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모아놓고 뭘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라 이 아이가 기도를 배웠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뭐냐? 말씀을 재해석하고 좋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요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한 가지, 내가 이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 나오냐면, 이 고백이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겠다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 아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곳에 찾아가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그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명성 얻는 것이 싫었지만 그가 두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요즘 말로 하면 뮤직 테라피죠, 음악 치료를 위해서 다윗을 기용합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 있었고 다윗이 연주하면 사울의 기분이, 머리 두통이 사라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언급하고 다윗을 칭찬하니까 마음속에 질투가 폭발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앞에 피했던 다윗이 짧게는 14년, 길게는 17년 동안 여러분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머물면서 그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울이 죽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헤브론에 가서 남쪽에 있는 2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이제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해버려서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하였고 주변에 있던 국가들을 제압함을 통해서 공물을 주던 국가에서 공물을 받는 국가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기고 다니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 다윗이 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다윗아,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일이 나에게 너무 기쁜 일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였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는 거, 이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있잖아요. 무엇을 하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아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는 증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건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이 아내가 어딜 간다고 그래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댁에 간대요. 그래서 왜 갔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양계장에서 계란을 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선한 계란을 우리 집에 주고 싶어가지고 며느리를 불러서 계란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계란 우리 마트 가면 제일 쌉니다. 그런데 계란 가지러 오라는 말이 뭐예요? 보고 싶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계란이 뭐라고? 계란 가지고 제가 유혹을 당할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신방가들은 못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위한 우리의 마음은 뭐라도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과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 작은 건물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 고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지 마라고 그러셨어요. 하지 마.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이유가, 저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녀 키우고 다 장성한 자녀들, 여러분 이제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누구야 방금?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핑계가 네 손에 피가 많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 핑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시느냐? 다윗의 노년에 진짜 기쁨은 뭐냐? 다윗의 노년에 진짜 즐거움은 뭐냐?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서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바로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 건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을, 나의 집을 지으려는 그 마음은 내가 똑같이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셨죠. 그래서 약속을 하셔요. 야, 이제부터 나는 너와 너의 자녀들을 보호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보호해 줄 거야. 너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 속에 휩쓸리고 너희가 나의 곁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27절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 다윗은 그 전에는 원래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묻는 것과
기도가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묻는 것과 기도가 다르다. 그래서 물을 때는 기도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성경이 고의적으로. 그랬다가 다윗이 자기 인생 노년에 자기가 싸우는 업적이 많고 자기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차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저의 억지 주장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생활은 있잖아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있느냐가 기도 생활을 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그 말이 믿어지면 내 가슴 속에서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타올라요. 제가 이번 수련회 갔던 그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특별히 이제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을 많이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그 청년 목사님들이 저를 몰라요. 한 분은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셔. 근데 그분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밤에 같이 이렇게 차를 좀 마시자고 그래요. 12시 반에 끝나는데. 그래서 이 밤중에 그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차를 같이 한 잔 마셨는데 이분들이 묻습니다. 묻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목사님, 자기들이 지금까지 참 좋은 목사님들, 한국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좋은 목사님들 많이 청빙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재미있는데 듣고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청년들의 반응입니다. 자꾸 그렇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희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막 가슴에서 눈물이, 자기들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눈물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런데 눈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 후배 목사들이 선배인 저에게 묻는 질문, 비결이 뭐냐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총신 나온 목사 중에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설교 요즘 엄청 잘합니다. 다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요, 말빨이 진짜 좋습니다. 지식이 넘쳐납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설교,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벌써 울게 만드는 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내가 그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살았지만 처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약속하시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알고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곳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 이후로 솔로몬의 기도 생활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언급된 곳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 망하고 70년 포로기 동안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죠.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가 잊혀져 버렸어요. 다윗 이후로 기도가 잊혀져 버렸어요. 물론 이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자꾸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네 백성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고생한다.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기도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또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망해버린 나라의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섰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며 자복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유명해졌냐는 거예요.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들이 유명해진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한나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아빠야.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야.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가 기도할 것이다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였고,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것이 성공한 이후에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직분이 있는 사람들,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 교회로 오르내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중에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부담스럽고 어렵고 참 해내기 어려운 이 일 중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피어나고 증명해 보이고 여러분의 믿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시작으로서 굳혀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